오늘은 체포된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필요한지, 어떤 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장면은요,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이 법정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여러 이야기들이 섞인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진실을 밝혀가는 논리적인 전개,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로 기울어져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속 시원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법정 드라마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이죠. 힘없는 약자의 억울함은 늘 존재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은 때때로 오히려 더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회 때 법원에 한 2번 정도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소액 전세금을 사기당하고 7년 정도 집 없이 살면서 참 고생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잠시지만 힘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큰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지 좀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라고 만든 법인데 법이 이 법 기술자들의 손에 농락당하면 오히려 더 큰, 더 무서운 악한 도구도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부조리와 좌절스러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상황들 다른 사람 몰라도 나 다 알고 있고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오면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직접 다 신원해주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는 힘만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 힘만이 이 세상 속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공회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힘 없는 자와 힘 있는 자가 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있는 공의원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바울, 이 법정 이야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사도행전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독자들은요, 마치 그 현장에서 배심원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둘 중에 누가 지금 제대로 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의인이고 악인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인 한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바울이 말을 이제 시작하는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이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명령을 합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네 입을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네 입 칠 거다.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얀 석회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흉한 곳을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부실한 부분을 이제 튼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요, 이 무덤을 회칠을 했습니다. 무덤에게 회칠을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부정한 무덤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무덤에 회칠을 했죠. 종합적으로 이 회칠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겉만 칠하는 이런 회칠이 부실한데 튼튼한 것처럼 보이는 이 회칠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믿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실치 못하는 가식적인 믿음, 위선으로 치장된 거짓된 믿음, 표리부동의 믿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요,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쉽게 비난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주어로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즉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사람이 그런 심판을 사람들이 한다? 네가 한다? 이거는 명백한 월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다. 누구도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앉아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보다도 대노하실 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힘입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인 목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목회자 모임에 여러 목사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잠시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이 그 화장실에 가신 분 험담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간 분이 돌아와서 앉았는데 전에 없던 썰렁함이 싹.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화장실에 가지 못했다. 참느라고 고생했다. 그 이야기.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이 어떻게 있을 줄 몰라서. 여러분, 비슷한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잘못을 정죄하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정죄하는 죄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시험이 정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거양득,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는 거야. 이것을 좀 게임 용어로 말하면 일타쌍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의 죄로 둘을 넘어지게 하는 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 좋은 죄, 이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죄하는 죄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세상에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좀 판단하는 마음이 안에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못마땅하고 좀 모자란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누군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좀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까? 충분히 정죄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야 할 때임을 아는 우리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운정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한테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록하였으되 어디 기록일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순간, 짧은 순간에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울은 툭 치면 말씀이 주르르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바울의 이 말 앞에 보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
또 거짓말을 했을까? 사람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을 좀 변호하는데요. 첫 번째 변호는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흐릿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공회로 소집되지 않아서 제사장 옷을 입지 않아서 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타당해 보이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은 알았지만 율법의 내용을 쉽게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지금 역으로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은 분명히 공정하게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하고 재판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재판장은 그 재판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런 율법을 어기는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기는 당신이 대제사장 맞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설마 이런 말씀도 안 지킬 줄 몰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각각 서로 다 다르면요, 여러분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 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더욱이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매치되지 않게 살아가면요, 소위 말해서 언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에 힘이 실어지지가 않아요. 가서 당신부터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재판하면서 공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인도차이나 한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인 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주 강사로 케냐에서 40년 넘게 선교하신 우리 총회파송 PCK 선교사님, 1세대 선교사님,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이란 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 가슴에 콕 박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단순히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많이 듣고 많이 또 알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때 제 안에 더 깊숙이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많은 연단들이 40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 선교사님의 삶에 축적이 되고 담겨져 있을까?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살아온 선교사님 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의 상처들, 선교지에서 맞닥뜨린 실패들, 배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난 회복의 은혜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까? 선교사님 삶의 뒤편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 노 선교사님이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천금보다도 무겁고 강하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느꼈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성도의 삶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큰 소리로 웅장하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설교는요, 오늘 유 목사가 전하는 이 주일 설교가 아니라 오늘 들려주시는 이 짧은 말씀들을 자기의 삶에 하나라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주중의 삶이야말로, 한 주일 살아가는 주중의 삶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나니에게 던지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삶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겉과 속이 다른,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닌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일종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가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신문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 난 지금 부활을 믿는데 부활신앙 때문에 신문당한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흥분하고 있지만 생각과 입장이 통일되지는 않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영혼도 천국도 부활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신학적인 틈새를 노리면서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데 지금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이게 신문받을 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부활의 소망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진리에 관한 질문이죠. 여러분 변치 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은 우리가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게 이 기독교가 욕먹을 일입니까? 우리가 욕먹을 일입니까? 크리스찬은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이 따끔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다친 살갗에 쓰라린 소독제를 바르는 것 같은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나도 각각 진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무시당하죠. 어느새 다원주의적인 믿음이 세련된 신학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기준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주장한다고 많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고 거짓된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복음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인 거죠. 그 진리 앞에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을 당당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번째 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 주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진리를 드러낸 것처럼 로마에서도 드러내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게 무엇이었다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증언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서슬퍼런 폭력 앞에서도 똑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진리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든 힘겹게 막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드러내면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 그리고 비전이 거기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사명이 바울을 이끌고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인생, 확실한 천국 보험, 죽어도 죽지 않은 천국 보험,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드러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인도차이나 5개국 5개 나라 권역별 선교사 대회가 태국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오태근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서 우리 정성진 목사님과 제가 순서를 맡게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다양한 상황 속에 지친 모습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교사 대회는 큰 위로와 격려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임 때마다 나눌 때마다 다른 어느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한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목숨 걸고 진리를 살아내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힘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삶에서 느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참석한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 모습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선교의 사역도 속도도 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강력한 삶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 안에서 생기 있는 모습들,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생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모든 설교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였어요. 일선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말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자리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극진히 돌보시고 너무나도 뜨겁게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마음을 전하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게 더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녀오면서 제게 다시 선명해지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화려한 어떤 무엇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당당하게 살아내는 힘, 그 진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힘, 바로 그것만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는 그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호흡처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기를 품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냥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